오늘은 창세기 시리즈 24번째 리브가의 환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삭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이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삭이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은 어린 시절에 모리아산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쳐들었던 그런 끔찍한 그런 기억을 갖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가지고 이삭의 믿음과 순종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 이삭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트라우마가 아마 됐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 일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 가정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고 했죠.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가 따로 살게 되었고, 어린 이삭은 아마 어머니를 따라갔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년 동안 아버지는 부엘세바라는 곳에, 어머니는 그리고 자신은 헤브론이라는 곳에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먹먹하죠.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먹먹하고 막막합니다. 어머니를 그만큼 많이 의지해왔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함께한 20년 동안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사는 곳으로 부엘세바로 또 가지도 않았습니다. 신앙교육을 또 제대로 막 체계적으로 받지 못했으니 하나님을 또 적극적으로 의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복형 이스마엘을 경계하면서 늘 불안한 마음에 잠 못 이루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지해왔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이삭은 이제 살 맛이 안 났을 거예요. 그렇게 상처와 고독으로 가득한 이삭이 고작 하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어머니의 채취가 묻어있는 장막을 가지고 유랑하는 일이었어요. 여기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견실한 집이라기보다는 이 접고 펼 수 있는 그런 텐트 같은 거였습니다. 이 텐트를 가지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채취를 여전히 의지하면서 말입니다. 그 텐트가 이삭의 유일한 동굴과 같은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이삭은 그 텐트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텐트 안에 갇혀 과거의 발목을 잡힌 채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삭은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누가 치료해 줄 수 있을까요? 누가 이 불쌍한 이삭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치료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치료하십니다. 이삭을 구원할 히어로가 오늘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네. 이삭을 구원한 히어로는 리브가였습니다. 이삭을 구한 여인 리브가. 여러분, 리브가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어떤 과정을 통해 이삭과 만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 이야기는 24장 안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24장 안에서 굉장히 장황하게 전개되고 또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의 족장사 이야기는 여러분 굉장히 빠르고 단순하게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 전후 맥락을 살펴서 읽어야 이런저런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해야 이게 그렇게 해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족장사 이야기는 굉장히 빠르게 또 단순하게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러나 리브가 이야기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은 이 리브가의 등장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오늘 설교의 주인공 리브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브가 이야기를 하려면은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먼저 좀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말년에 심각한 고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아들 이삭하고 친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아들을 사랑해도 너무 사랑하는데 이삭이 그 사랑을 이게 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되게 아이러니한 일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알게 모르게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문제의 골이 아주 깊어져 간 거예요.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렇게 결별하면서 이삭은 어머니를 따라갔잖아요. 이삭이 20년 동안 어머니를 의지하면서 그나마 잘 살았는데 어머니 사라가 죽으니 아들은 황망한 마음에 방황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쓰럽기만 한 것이죠. 이삭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일들 아브라함이 한 게 본인의 주권대로 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대로 한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자식 일을 그렇게만 생각하고 주장할 수 없는 노릇이죠. 여튼간에 과거에 묶여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아들의 삶, 그 상처가 깊은 그 삶의 원인은 사실 아버지 자신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만 생각하면 너무나도 힘들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이 특별히 없어요. 말이 잘 통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자식 일이 부모 뜻대로 계획대로 잘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이 인생이긴 합니다. 저는 아직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완전히 체감하지는 못하지만 이게 자식들 독립시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고 또 자식들이 성장했다고 당신께서 특별하게 해줄 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자식인 제가 이렇게 어른이 됐다고 해서 부모에게 또 특별히 해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 인생인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아브라함, 이삭 시대나 오늘 우리들 시대나 인생이라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브라함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그런데 아버지로서 이것만큼은 자신이 꼭 해결해 주고 싶었습니다. 누가 저렇게 방황하는 우리 아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누가 저렇게 과거에 묵혀 사는 우리 아들의 인생을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결혼이었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면 어머니 장막으로부터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 것이죠. 아마 아브라함 본인이 아내 사라에게 그런 것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의 그런 결론이 좀 안타깝기는 했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애처가였을지 모릅니다.
사라가 죽은 뒤에 그의 시신 앞에서 아브라함이 통곡을 했다라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사라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경험을 보았을 때 아들 이삭이 해방될 수 있는, 살 수 있는 길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는 일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많이 늙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 사건 이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는 늙은 종을 부릅니다. 이 종은 평생을 아브라함과 함께 산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종도 늙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늙었고 또 종도 늙었습니다. 이 늙은 종, 신부는 종이지만 아브라함의 평생지기 친구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아주 자신과 아주 막역한 사람, 그 종에게 아브라함은 맹세를 시킵니다. 그 맹세의 내용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와야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네겝 땅 브엘세바 가나안 이곳이 아니라 나의 고향에 가서 신부감을 데리고 와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종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맹세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란이에요. 이 하란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기 전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신부감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브엘세바와 그리고 고향 하란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약 10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km라고 했을 때 왕복 거리보다 더 먼 거리예요. 브엘세바에서 이 하란까지 가는 일, 늙은 종이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참 고난스러운 그런 일이에요. 무리입니다. 그럼에도 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이 아닌 하란에서 신부감을 찾으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민족 다문화를 싫어한다. 이 가나안에는 참한 규슈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힌트가 창세기 24장 7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 집 내가 태어난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하셨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네. 그러니까 왜 하란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야 합니다. 지키시려면 이삭의 신부감을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 약속 성취를 위해 꼭 하란의 여인이었겠느냐 하는 질문에 사실 저는 100% 여기에 대해서 동의는 사실 어렵더라고요. 어렵지만 아브라함은 이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란에 참한 신부감을 예배하셨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의 표현이 7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정말 무리한 행보지만 무리한 여정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 늙은 종에게 그 길을 나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10절을 보면은 낙타 10마리와 또 거기에 좋은 선물들을 가득 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이게 어느 여잔지 이게 복 받았죠. 결혼도 하긴 전인데 온갖 이 선물과 낙타 10마리를
이 통째로 받다니 뭐 그 신부는 정말 이 대박이죠. 그런데 이 신부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일이지만 이 신부를 찾아 나서는 이 종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거리 이게 혼자 가기도 벅찬 일인데 이 낙타 10마리와 또 종합 선물 세트를 들고 떠나는 이 여행은 현실적으로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다가 이 종이 젊습니까? 아니에요. 늙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종은요, 이 하란이 어딘지 전혀 몰라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런 아주 생소한 땅입니다. 이 1000km나 되는 이 먼 여행에 그 당시 무슨 차가 있습니까? 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 상태에서 이 떠난다라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무모한 일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한편으로는요, 이 일이 성사되려면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때문에 혹시 이 일이 이루어지면, 즉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이루어지면 이 믿음이 현실로 이루어진 이 굉장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브라함은 평생을 믿음으로 산 사람이니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 이게 무슨 죄입니까? 이 종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종의 행동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2절을 보면 이 종이 이 하란에 이르러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기도였어요. 놀라운 거예요. 참 이 종이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겼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이 그렇게 기도한 것은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평생을 함께 살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런 수많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이 종이 그동안 본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주인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종이 정말로 지금 이 낯선 일을 만나고 이 난감한 일을 만나자 기도부터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종의 이 기도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종의 기도 내용을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서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하여 달라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소녀가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주님께서 저의 주인에게 은총을 베푸신 줄로 알겠습니다. 저는 큰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종이 하란까지는 아주 기적적으로 잘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란에서 여러분 여행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잖아요. 목적이 무엇이었죠? 신부감을 찾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신부감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얼굴만 보면은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 제가 한번 보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1번 하나님의 사람, 예쁜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는 사람. 2번 성경책을 매일
들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몇 번인가요? 이런 것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기가 어렵죠. 1번, 2번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네. 그 정도 생각하는 거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있다고 또 성경책을 또 자주 들고 다닌다고 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종이 난감했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지? 막막한 거죠. 막막한 일을 당했을 때 기도했더니 생각이 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금 읽은 14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이 말씀, 이 종의 기도를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14절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환대입니다. 환대. 낯선 자에게 베푼 호의, 환대예요. 환대.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환대. 네, 환대. 이 종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무슨 십자가 목걸이나 무슨 성경책 잘 들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환대를 베푸는 사람으로 기준 삼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사신으로서 합당하게 처신한 것 같습니까? 잘한 것 같습니까? 이 종은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의 영향을 아주 잘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잘한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왔더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기준을 삼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과는 다른 장면이지만 우리 창세기 15장 2절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 그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던 아브라함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주시면 자기의 상속자가 누가 된다라는 거죠?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이라고 합니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종. 오늘 본문에서 나온 종이 15장에서 나오는 다마스쿠스 출신 엘리에셀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추론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삭이 없었다면 이 종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이 종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환대를 받은 이야기예요. 자신을 그냥 부려먹는 그냥 막대하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천한 그런 아랫사람 종으로 짐승같이 취급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종을 정말로 진실되게 친자식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환대와 대우를 받고 이 종은 아브라함과 한평생을 동거동락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 아주 존귀한 대우를 받은 이 종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무모한 여행을 지시했음에도 네 주인님 목숨 걸고 그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환대가 몸에 배어있는 이 아브라함을 아주 훌륭한 그런 인격체로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훌륭한 사람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 훌륭한 사람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 종은 여러분 어떻게 상상했을까요? 우리 주인이 믿는 하나님은 환대하는 자를 선택하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여기고 아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이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맥락을 좀 이해하시겠죠? 자, 이 종이 이제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하고 눈을 떴습니다. 떴더니 자, 오늘의 주인공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24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리브가가 할아버지 드십시오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들고서 그 노인에게 마시게 하였다. 소녀는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 제가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눈을 떴더니 이 장면이 딱 나타난 거예요. 이 종이 이 리브가의 이 모습을 보고 나서 뿅 갔죠.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그런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 할아버지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 드세요. 자기 동네 사람도 아니고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행색을 보니 어떻습니까? 높은 사람도 아니고 종인데 이 사람을 급히 떠받들어서 할아버지 물 드세요. 온몸이 녹아내리죠. 거기다가 낙타 10마리 먹일 물도 본인이 직접 수차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고해서 떠먹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낙타가 물을 얼마나 먹을까요? 낙타가 여러분 사막 짐승이잖아요. 이게 사막 생활에 이게 특화된 동물이에요. 물을 5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 수분 섭취를 위해서는 수분 섭취를 한번 할 때 그때 이제 굉장히 충분히 먹어야 합니다. 얼마만큼 먹냐면은 한 마리당 그 자리에서 100리터에서 130리터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리터짜리 페트병 100개 이상을 그 자리에서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가나안에서 오늘날 낙타들이 얼마나 목말랐겠습니까? 심히 목마른 낙타 이 10마리를 충분히 물을 주기 위해서 리브가는 물을 나르면서 허리를 숙였다 폈다 그렇게 물을 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리브가 이 얼굴과 마음씨만 예쁜 게 아니라 이 건강미도 넘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 이 여인 어떻습니까? 혹시 그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자, 리브가 같은 여인 어떻습니까? 최고죠. 이쁘기도 하고 튼튼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환대가 몸에 배어있는 그녀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바로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최고의 신부감 리브가가 아니라 환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해석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시리즈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의 환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웃 사랑의 테스트를 18장에서 잘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환대가 이게 리브가의 이 환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대는 결국 이삭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서사,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의 기독교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늘 좋아하고 늘 목에 걸고 사는 것, 늘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사는 것, 그런 것도 소중하죠. 그러나 그것이 크리스찬의 진정한 특징이라고 볼 수는 없죠. 특징이긴 하나
이 겉사람의 특징이죠. 진정한 이 크리스찬의 특징은, 즉 이 속사람의 특징은 환대의 삶이 몸에 여러분 배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환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리브가는 낯선 사람을 여러분 귀찮은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물 한 잔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수고를 감당하며 막 낙타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 환대가 결국 한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이삭이었어요. 창세기 24장은 그리고 마지막은 24장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를 만난 뒤 이삭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통로로 바로 환대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쉬게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누구를 살리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보내신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늘푸른 하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아는 교회일 뿐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환대가 살아있는 교회. 우리 교회 처음 오는 사람도, 또 지친 사람도, 상처 입은 사람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환대와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여러분, 환대는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닙니다. 환대는 사람을 살립니다. 환대는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리브가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환대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사랑과 환대의 하나님, 오늘 리브가의 환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삶의 태도로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낯선 사람을 품고 지친 사람을 쉬게 하며 상처 입은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는 여전히 계산하는 마음이 있고 귀찮아하는 마음이 있고 내 사람만 챙기려 하는 좁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완고함과 무관심을 용서해 주시고 리브가처럼 기꺼이 수고하며 누군가를 살리는 환대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말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친절과 실제적인 섬김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상처와 외로움 속에 있는 이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마음의 문을 닫은 이들, 삶의 무게에 지쳐 누구의 위로도 멀게 느끼는 이들, 홀로 아픔을 견디며 눈물을 짓는 이들을 우리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판단보다 공감으로, 말보다 사랑의 실천으로 다가가는 그런 주님의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지금 중동의 전쟁과 폭력 속에서 신음하는 모든 생명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고하게 희생당하는 어린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두려움 속에 밤을 지새우는 부모들과 삶의 터전을 잃은 가족들, 부상당한 이들과 사랑하는 이를 잃고 애통하는 이들을 주의 자비로 품어주옵소서. 학교와 병원이 더 이상 공포의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피난길 위에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절망의 땅 한가운데서도 주여 생명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전쟁을 속히 멈추게 하옵소서.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주시고 무게를 드는 손이 내려지게 하시며 권력을 쥔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생명을 다시 살리는 쪽으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힘의 논리가 아니라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미움과 파괴가 아니라 화해와 회복의 소식이 들리게 하옵소서. 우는 자들의 울음을 주여 들어주시고 고통당하는 땅 위에 우리 주님의 참된 긍휼과 또 정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도 멀리 있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환대와 사랑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환대의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쉼을 얻고 평화를 얻고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